예, 셋째 시간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셋째 시간은 그냥 짧게 제가 질문 들어온 내용만 그냥 간단히 제가 정리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님께서는 2장 18절인데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래가지고 이제 동물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모든 육축과 20절에서 새와 덜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또 이제 하와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한 번만에 그 하와를 만들지 않고 먼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까지 또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가 다 이제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 답변은 이겁니다. 뭐 지금 그냥 답변도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절대자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는 분이라 그랬는데, 과정 속에서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죠, 인간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후회하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뭐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속에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신 분으로 거의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 전에 임의를 먹되 이런 말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 그냥 배고플 때 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예, 네 임의대로,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 그렇지만은 보면 또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으로, 특히 뭐 신명기 보면 그렇잖아요. 복과 저주의 말씀 두 가지를 동시에 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요,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작정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만물이 예, 만물이 그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천하 범사가, 하나 그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뭡니까? 3장에 나온 내용이 계속 읽어보면은 뭐 날 때 죽을 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심지어는 인간의 내면세까지 그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일을 멀리할 때고 돌을 주실 때 던질 때. 그러니까 우리 외적 행동 하나하나, 태어나고 출생 과정, 태어나고 죽는 거 아주 큰 사건, 그 다음에 사소한 움직이는 거, 가다가 넘어지는 거, 돌을 줍고 버리고 그거, 그리고 심지어는 내면세까지 그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자, 여기 안 포함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우리 현대에는 뭐 휴대폰을 주로 많이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요즘 현대 문화에 맞는 뭐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테니스도 치고 여러 가지 뭐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각종 뭐 오락도 있고 하지만 그런 용어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뭡니까? 그 말에 의하면, 전도 3장에 의하면 그 모든 말이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네가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하기도 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네가 어겼기 때문에 뭐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벌을 주시고,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거의 다 성경 많은 부분이 일부 내용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작정, 주권, 하나님의 하게 하심, 또 뭐 어딥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뭐 이런 부분이 간혹 나오지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도 있고 또 인간의 행위에 심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돕는 배필 누구 하와를 만들지 않고 처음에 먼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래서 1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요.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디에 연결하는가 하면요. 바로 20절에 나오는 거, 그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하면서 뒤에 하와 만드는 장면과 바로 연결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본문 내용은요, 분명합니다. 오늘 뭐 다른 앞분에서 또 같이 확인도 했고, 또 아까 전에 또 집사님이 블로그를 당장 찾아보니까 이렇게 글을 적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한 돕는 배필은 18절에서 맞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 말은 누굴 칭하는 거냐, 바로 동물들 칭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짓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시니까 바로 이제 이름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아담을 도왔다는 겁니다. 아담을. 그런데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덜이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이고. 예.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 짐승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먼저 생각하시고 지어줬는데, 제대로 뭡니까? 아담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와를 이끌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내가 여자를 정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바로 하와로 이제 느낌을 주지만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죠? 아담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거들 짝을 처음에 뭡니까? 누굴 만들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가지고 이제 아담한테 이끌어가니까 당연히 그 이들 짝으로 먼저 일을 거들 짝을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누구는 불러 모아야 되고, 그 일을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들 짝.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이름 짓는 장면도 참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언어는 원래 하나였거든요.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에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면서 이미 그때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 그대로 갈라진 이름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사자 보고 사자, 그죠? 토끼 보고 토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각자 이름. 예, 그래서 수많은 코끼리, 기린 이런 표현들이 다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지은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 조상들이 지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으니까, 그죠? 그 동물의 습성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목이 길잖아요. 기린.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는 다르지만, 그죠? 다른 모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각자 각 나라마다 그 히브리어, 헬라 다 다르지만은 그게 뭡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각자의 나라 따라 이름을 지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로 아무튼 계속 뭔가 아무튼 이제 종족이, 그죠, 흩어지면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우리가 또 아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름을 동물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담한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그것은 내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의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먼저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번역 가운데서 개정판 나오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들을 하나 뽑고 그 자리에 다음에 누구? 하와를 지어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뭔 나타난 거예요? 뭐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주신 통치 언약, 3대 언약 내용, 그죠? 예.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먼저 그걸 돌볼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그 일을 거들 자, 혼자서는 이
돌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이것도 아담이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느낌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거들 작업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뭘 만들어 줍니까? 바로 동물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한번 네가 이름 적어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담이 보자마자 뭡니까? 드디어 나타났구나. 핵심은 뭡니까? 돕는 배필 가니까 아담이 먹고 밥을 해줘야 되고 우리처럼 그죠? 예, 뭐 생육 번성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생육 번성하라겠지만 일단은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에 핵심입니다. 예, 거기에 돕는 배필로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혼은 일체가 돼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러 말미암아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벗었구나. 아, 이 수치가 느껴지고 내가 좋아하고 선과 악이 뭔가 그런 벌써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분열됐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분열될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다 그리스도란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뭡니까?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또 하나 되는 장면, 에베소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장면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오는 얘기. 자, 아무튼 모든 것이 핵심은 뭡니까? 3대 언약 내용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그냥 계시하는 내용이다. 뭐 주권성도 드러나 핵심은 주권성이죠. 그죠? 처음에는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 아, 넌 좋아. 하와 만들고 아담 하와 만들 너무 좋아. 쉬운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것이 뭐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이거 실패했네 이거 아닌네 그래가 다시 뭐 하와 만들어줘야 되겠네 아담의 배필은.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돕는 배필도 제가 이제 원어적으로 아까 찾아 같이 했지만은 돕는 애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에제르란 뜻이거든요. 에제르. 뭐 히브리 말로 에제르. 그리고 배필은 내게 든단 말인데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요.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 돕는다는 뜻이 한마디로 그냥 도움. 그 다음에 배필은 바로 뭐냐? 누구 앞에. 그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앞서서 바로 눈앞에 서가지고 쉽게 말해 가까이서 그죠? 가까이서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 바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8절에서 바로 뭡니까? 아담 하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하는겁니까? 19절에 나오는 여기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먼저 지었는데 예? 이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는 아담 앞에서 제대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서 뭡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가지고 누구를 제대로 된 돕는 배필을 누구 만들었냐? 하와를 만들었다.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에서 18절에서 19절 사이에서 19절을 거의 건너뛰고 그죠? 바로 돕는 배필을 18절을 해석하면서 바로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아담 하와라고 하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좀 전에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본문 내용조차도 우리가 다 놓치고 문맥을 제대로 안 본다는 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장 검색해 가지고 그죠? 돕는 배필 이 부분을 검색해 보면 1장 창세기 2장 18절 검색해 보면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가 올라옵니다. 들어보면은 참 기본적인 아직 본문 내용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 현실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아마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본문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까지 해나가는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새신자 창세기 강의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또 그죠? 이런 내용까지도 여러분한테 그냥 제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또 뭐 제가 또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을 주는 진짜 돕는 배필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창세기 2장 내용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3대 언약을 이미 이 아담을 인류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그 인류에게 만들고 놓고 그들에게 하고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3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3대 언약 내용은 알고 보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교회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가지고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에덴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함께 살 것을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확인하였고, 또 창세기 2장 내용이 또 그대로 그 후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내용 가운데서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앞으로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마지막 또 이 구약의 언약 내용,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또 천국 복음에서 그대로 이 나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서 모든 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신서에서 성령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 복음 증거된다는 것,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하늘 교회를 세울 내용이기 때문에 곧 그것은 또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서술서의 모든 내용도 양육하고 또 뭡니까? 무장하고, 그리고 또 무장된 교회가 결국은 또 싸우고 투쟁하고 또 마지막에 또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서신서가 성경되었습니다. 양육하고 무장하여서 싸우고 마지막 승리하는 부분이 결국은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생육 번성하고 복음으로 땅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서 다스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의 3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동안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내용이 결국은 마지막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줄 것이라는 언약임을 또 소망하면서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우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성취 섭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느끼고, 또 이 내용이 결국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진짜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